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5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2026년이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인력과 재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먼저 성령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것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갇혔어도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린 것이죠.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간수는 자다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칼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죠. 이 일로 간수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오직 복음에 온 힘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문이 열렸던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도 기지를 발휘하죠.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죄도 따지지 않고 이유 없이 때리고 이제 몰래 내보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에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사과했고 바울과 실라는 이후에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여서 형제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인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억울할 때, 두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중요한 것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만큼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모든 것이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태도와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붙잡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복음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감옥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신앙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값비싼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땅속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짓누르는 높은 압력은 다이아몬드의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 압력이 없다면 그냥 돌로 남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압력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에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으십니다. 신앙이 여물어서 열매를 맺고 반석처럼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억눌림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억울할 때 더 기도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원망보다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고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는 억울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복음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 도시를 바로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억울하게 매맞고
추운 감옥에 매여 있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그 도시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간수들의 높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와갖고 쫓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며 그 도시를 빨리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그 도시를 저주하며 빨리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성취하는 몸으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관심은 자신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직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매질한 사람보다 복음으로 세워야 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사람은 두려움보다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불법 모임으로 정죄를 받고 박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했죠. 어둡고 차가운 카타콤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박해를 받았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카타콤의 신앙을 보면 환경이 신앙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씨는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도 꺼뜨리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보다 더 강한 것이죠. 어떤 억압도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 속에서도 찬송으로 카타콤을 울리게 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복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두려움보다 사명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억압 속에서도 자유한 것이죠. 그렇기에 어둠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상황도 복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내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기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붙잡으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빌립보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의 사건을 뒤로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은 결코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 것이죠.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발걸음을 더 멀리 이끌었던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죠. 옥에 갇혀 매 맞고 깊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몸이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구를 만든 에디슨은 수천 번을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디슨은 오히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음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은 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가실 사명과 새 길, 새로운 장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한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능력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지만 찬송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담대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감옥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사명을 맡기시면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와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든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억울할 때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살아내겠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길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도 그 복음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